읽은 이 시편 13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시편들 중에 어쩌면 가장 처절하고 가슴 시린 탄식으로 시작하는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합했던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입에서 오늘 아주 간절하고도 간절한 그 절규가 나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다윗은 숨이 넘어갈 듯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마음의 탄식의 고백을 무려 4번이나 쏟아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 이 다윗의 부르짖음의 시간이 길어져서 그 때를 기다리며 지치다 못해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괴로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이 다윗의 외침, 부르짖음, 이 비명과 같은 단어가 바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을 둘러싼 현실의 상황은 마치 사방을 둘러싼 감옥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이 매일 그를 공격하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너질 때 그것을 기뻐할 원수들이 주변에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진짜 다윗의 영혼을 피말리게 하는 것은 주변의 그 원수의 어떠한 태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숨으심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이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거죠. 1절에 가장 먼저 나온 다윗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다윗의 탄식이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졌다라는 건 가장 큰 두려움이자 또 가장 큰 심판입니다. 지금 당장 원수들과 이 세상의 공격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잊혀졌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슬픈 일이죠. 영적인 고립감 때문에 뼈가 녹아들 만큼 아주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날마다 간구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혹은 내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혹은 자녀의 앞길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져서 이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아무리 발버둥 치고 땀 흘려도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이 가정의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몇 날 며칠을 우리는 눈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들은 다 응답하시고 다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나의 기도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으로 그 하나님께 이 야속한 마음과 이 뼈가 녹아낼 것 같은 이 슬픈 탄식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견뎌야 합니까?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또 영적인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내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고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지만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고 반응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은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방법들, 내 노력, 내 힘과 내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십자가 앞에 완전히 꺾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다윗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하나님의 그러한 반응이 없으심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고 밤낮으로 머리를 쥐어짜며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힘이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시선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협박과 같은 우리의 고백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진짜 우리의 믿음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섭리를 깨달은 다윗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조금 전 1절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셨다고 절망하며 외치던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백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매달립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 잊혀진 것 같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소유권을 자기에게로 갖고 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상황에,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들,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내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둡고 캄캄하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원한 영적의 침체, 즉 사망의 잠에 빠져버릴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생명을 걸고 이 영혼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며 분명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또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참혹한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침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반드시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비명은 다윗이 고백했던 탄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침묵을, 그 모든 고난과 이 침묵들을 경험하셨기에,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그 모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고난의 늪에 빠져 있어도 결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침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죄인인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런 믿음의 고백, 찬양의 선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절망의 늪을 딛고 일어선 유일한 반석, 다윗이 끝까지 의지했던 주의 사랑은 쉽게 변하는 인간의 감정 같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무가치한 자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절대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맹렬한 언약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붙드니 1절의 탄식이 6절의 찬송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쁨과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 눈앞의 현실이 여전히 숨막히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만 두고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지금 부르짖는 나의 기도는 몇 날 며칠 기도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픈 삶을 외면하시거나 조르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고백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이 새벽 더 담대하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나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 각자 개인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그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헷세대의 사랑이 오늘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꽉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헷세대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을 덮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